샬롬.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원래 간식이 없는 날이에요, 그렇죠? 청소하는 날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나영지 집사님이 남재현 집사님 지난번에 우리 평신도 주일에 고백한 것처럼 내가 잘한 거 있나 돌아봤더니, 왜 이렇게 복을 많이 받았나 돌아봤더니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에 붙어 있었다라는 고백을 하셨는데, 나영 집사님 말씀하신 집에 2명의 여신이 있어요. 그 여신을 교회에다가 어떻게든 붙여놨더니 유정이, 유림이가 둘 다 장학금을 받았어요. 유림이는 인재장학금이죠. 인재장학금, 특별한 장학금을 받았고요. 유정이는 성적장학금으로 그냥 1, 200이 아니라 풀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입학할 때부터 한 학기 풀장학이었는데 또 2학기도 그렇게 풀장학금을 받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유정이도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셨고 그동안 기도의 결과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를 한번. 수고 많았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가실 때 우리 남재현, 나영지 집사님께서 준비하신 간식을 잘 받으시고 또 계속해서 우리 청년부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기뻐요. 이렇게 자녀들이 이렇게 때에 따라서 자신들의 도리를 하는 것만큼 부모가 기쁜 게 없죠. 꼭 성적이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자체가 하나님께는 큰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용근 목사님, 제가 목소리만 들어도 은혜를 받아요. 얼마나 중저음으로 목소리를 듣기만 해도 치유가 돼요, 목소리가. 그런데 얼마나 바쁘신지 몰라요. 황진 집사님은요, 걸어 다닐 수가 없어요. 뛰어다녀. 그냥 땀을 뻘뻘 흘리면서 뛰어다니시는데, 이용근 목사님이 또 교회 주변에 이런 잡풀들을 또 싹 제거해 주셔가지고 교회가 이발을 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여러분, 우리 앞뒤 옆분들과 샬롬으로 이제 인사할까요? 샬롬. 원조인 고사님 옆으로 조금 더 오세요.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기에 예수님만 따라가서 이렇게 모든 복을, 인생의 모든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예배 시간에 들어오는데 김성희 고사님이 저한테 질문을 해요. 목사님, 왜요? 아니, 오늘 크리스마스도 아닌데 왜 이런 거예요? 좋은 질문이에요. 저희가 사복음서를 그쵸? 하나로 통합해서 지금 순서적으로 가다 보니까 오늘이 이날이에요. 순서를 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권사님 알겠다고. 질문할 수 있어요.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그런데요, 존귀하신 여러분, 보세요. 지금까지요, 온 세계 인류 역사 가운데서요, 오늘 현재 우리에게까지요, 가장 크게 영향력을 끼친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동안 세계 역사 속에서 기라성 같은 대제국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쵸? 그런데 그 수많은 나라 중에서 오늘 우리 전 인류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나라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나라죠. 세계의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해요? 그렇죠. 로마예요, 로마. PPT를 볼까요? 로마예요. 로마, 바티칸 성당이죠. 모든 길은 왜 로마로 통한다고 했을까요? 왜 그럴까요? 길이 왜 다 로마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세금을 잘 징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서 세금을 내야 돼요, 세금. 아시겠죠? 그래서 그 다음 PPT를 볼게요. 얼마나 놀라운지요. 이게 2000년 전에 닦은 로마로 가는 길들이에요. 빨간 줄이 다 뭐예요? 길이에요. 어디로 향했어요? 왜요? 세금 내야 되거든요.
이 길을 통해서 세금을 걷어야 하고 전 세계 좋은 물건들을 또 어떻게 해요? 시로 날라야죠. 어디로요? 로마로요. 그러니까요. 이 길은요. 경제의 핏줄인 거죠. 핏줄이 돌아야 사는 것처럼요. 그뿐만이 아니죠. 지금 로마가 워낙 크니까요. 저항하는 나라들이 왜 없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길을 따라서 군대가 어떻게 해요? 빨리 달려가서 진압을 해야죠. 그래야 평정을 이루잖아요. 그래서 이 길은요. 정치, 사회, 문화, 경제, 군사적인 통로였기 때문에 이 길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보세요.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도 기억나시죠? 독일에 가셔가지고요. 광부들을 직접 만났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로 돌아온 다음 바로 시작한 사업이 뭐예요? 새마을운동. 네, 새마을운동은 그 전에 시작했고요. 길을 닦아요. 길. 고속도로. 어떤 고속도로요? 경부 고속도로 먼저 닦습니다. 왜요? 그 독일에 있는 도로를 보고 그대로 따라서 합니다. 왜요?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이 경부 고속도로는요, 우리나라의 경제 획을 긋는 굉장히 탁월한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빨리빨리 성장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좀 놀라셔야 됩니다. 왜요? 로마가요, 이 길을요, 얼마나 잘 닦았냐면요, 몇천 년이 지났어요, 지금? 지금 2000년이 지났어요, 길 닦은 지가. 그런데 오늘날까지도 그 길을 어떻게 해요? 사용하고 있다니까요. 2000년이 지난 길을 아직도 다니고 있어요. 와, PPT를 볼게요. 로마의 이 토목공사는요, 정말 놀랍습니다. 이게요, 2000년 전의 도로예요. 얼마나 많이 지나다녔으면 저 도로에 마차 바퀴 자국이 이렇게 파이신 거 보이시나요? 네. 그리고 중간에 큰 무슨 돌 같은 게 있잖아요. 그건 횡단보도예요. 그리고 저 횡단보도보다 이 마차가 더 작으면 어떻게 해요? 갈 수가 없어요, 저 길을. 그러니까 다 규격화됐다는 거예요, 도로 자체가. 그러니까 마차도 규격화되어서 굉장히 놀라운 발전을 이룩하죠. 그래서 마차는 쌩쌩 다니고 사람들도 잘 지나다니고. 네. 현재 우리나라 도로는 다 아스팔트로 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기본 베이스가 바로 이 로마의 토목공법으로 따라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만 그럴까요? 전 세계가 지금까지도 이 로마의 토목공법을 따라서 길을 아직까지도 만들고 있는데요. 그것은 아직까지 따라할 수가 없대요. 왜냐면요, 이런 식으로 만들었거든요. 볼까요? 다음 PPT요. 길 만드는데요, 웅덩이를 봐요. 그냥 보통 길이 아니에요. 우리는 생각하면은 지금 우리나라 아스팔트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렇게 어마어마한 큰 돌들을 밑에다 깔아가지고 돌들마다 4단계로 나누어서 아주 깊이, 아주 든든하게 또 길을 만든 것 뿐만이 아니라요, 옆에다가는요, 상하수도 공사까지 같이 만듭니다. 정말 놀라운 공사죠. 몇천 년 전에요? 2000년 전에요, 여러분. 요즘에도 저렇게 길 만들 수 없어요. 살짝 파잖아요. 우리 아스팔트 하는 거 다 봤잖아요. 그쵸? 대충 긁어서 대충 해요. 그 공법만 좀 비슷할 뿐이지. 저렇게 만드는 길은 이제 없어요. 얼마나 많은 노동력을 저기다 투자했겠어요. 그래서 이런 말도 있어요.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라. 그 정도로의 법이 강력했던 거죠. 그래서 전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나라가 어디라고요? 로마였구나. 네. 로마의 문명은요, 정말 창대했고요. 지금까지도 수많은 나라의 모든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나라가, 로마구나. 우리가 좀 인식을 하면서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보세요. 세계 역사상 가장 강력한 대제국이 어디였다고요? 로마요. 그런데요, 보세요. 그 로마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왕이 있지 않을까요? 그쵸? 그 로마의 황제 중에서도 가장 그래도 뛰어난 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황제가. 그쵸? 보세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하면은 가장 뛰어난 성왕 하면 누구예요? 세종 대왕. 우리 입에서 그냥 바로 나오잖아요. 그러니 로마에 그런 황제가 왜 없었겠냐고요.
로마에는요, 75명의 황제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황제가요, 바로, 네, 아우구스 투스입니다. 네, 로마는요, 원래요, 도시, 국가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왕이 있었던 나라가 아니었어요. 도시 국가였기 때문에요. 그 도시들의 대표들이 모여서 국가를 형성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요, 잘 아실 거예요. 로마 하면은요, 이것이 유명해요. 원로원. 많이 들어보셨죠? 그쵸? 원로원. 로마, 원로원이 유명하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다음 PPT를 볼게요. 밑에 있는 원로원에 대한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원로원은 최고 신부대 의원들로 구성된 지정안의 자문 기관이다. 네, 로마는요, 이렇게 뭐를 중심으로요? 원로원을 중심으로, 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공화정 정치를 합니다. 이게 공화정이죠. 그런데 이 원로원을 하나로 규합한 사람이 있었네요. 그러니까 원로원을 장악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옥타비아누스예요. 옥타비아누스. 저를 따라해볼까요? 옥타비아누스. 한 번만 더 해볼게요. 굉장히 유명한 이름이고 좀 알면 좋아요. 옥타비아누스. 갑자기 옥타비아누스라니까 우리 성도님들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머리가 막 아플라 그래요. 네, 제가 안 아프게 좀 도와드릴게요. 보세요. 이분은 알 거예요. 코가 1cm만 높았더라면 전 세계의 지도가 바뀌었을 것이다 했던 세계의 미녀가 누구죠? 그쵸? 클레오파트라.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제가 왜 이 사람을 꺼내왔냐면요. 이 클레오파트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쵸? 근데 이 클레오파트라에게 푹 빠진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안토니우스예요. 점점 더 미궁인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클레오파트라한테 마음을 다 빼앗겨가지고 그냥 푹 빠져있는 사람이 안토니우스였는데요. 이 안토니우스가요, 이 앞에서 말한 옥타비아누스란 전쟁을 일으킵니다. 정적 관계였어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굉장히 유명해요. 이 전쟁의 이름이요, 악티움 해전이라고 합니다. 이게요, 세계의 3대 해전 중에 하나예요. 악티움 해전이거든요. 뭐 이런 거는 그냥 지나가시면 돼요. 그만큼요, 이 악티움 해전은요, 유명한 전쟁이었고요. 굉장히 큰 전쟁이었다. 근데 여기서요, 클레오파트라에게 푹 빠진 안토니우스가 전쟁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쵸. 저요. 사랑에 빠졌는데 전쟁은 웬 말이겠어요. 집니다. 그러니까 이 안토니우스를 이긴 사람이 누구예요? 그렇죠. 옥타비아누스인 거죠. 예. 옥타비아누스가 완전히 기승을 제압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PPT 우리 옥타비아누스 얼굴을 볼까요? 와, 생긴 것도 네, 꽃미남이죠. 잘생겼어요. 그런데 전쟁도 잘한 거예요. 전쟁도. 굉장히 뛰어난 지략을 가지고 질 뻔했어요. 진짜. 그런데 이겼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정적을 싹 다 정리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여러 명이 다스렸던 지금 원로원 정치에서요. 옥타비아누스라는 딱 한 명이 정권을 잡았으니까 얼마나 이 세력이 세고 막강할까요? 무소불위의 권력의 자리에 누가 지금 올라가요? 옥타비아누스가 땅 하고 등극합니다. 와, 그런데요. 이 사람이요. 정치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로마는요. 이때부터요. 태평성대를 이룹니다. 그러니 우리나라에 세종대왕이 있다면 로마에는 누가 있어요? 옥타비아누스가 있구나. 우리 이 정도쯤은 알고 가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 옥타비아누스 때요. 바로 이런 말이 생겨요. 로마의 평화라는 말이 생겨요. 이 말이 바로요. 굉장히 유명한 말이에요. 팍스 로마라고 하죠. 그 다음 PPT를 볼게요. 강력한 제국인 이 팍스 로마는요. 로마가 평화를 지킬 수 있다라는 새로운 신조어를 탄생시킵니다. 그게 팍스 로마예요. 로마만이 평화를 유지할 수 있어 라는 뜻이죠. 저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손가락질하고 저 있는 사람 누구예요? 앞에? 옥타비아누스죠. 네, 주인공이에요. 주인공. 네, 그래서 이 옥타비아누스 때요. 로마의 평화라는 말이 새로 생길 정도로 굉장히
이 태평성대를 구가하는 시대가 도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요, 이 옥타비아누스 황제를 숭배하는 황제 숭배 사상까지 일어납니다. 뭐 빠지는 게 없으니까요. 이 정도면은 신이라는 거죠, 신.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신이라고 한다면요, 무엇을 중심으로 신이라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신이라고 했을까요, 사람들이? 존귀하신 여러분, 그 당시에요, 가장 큰 신은요, 태양신이었어요, 태양신. 보세요. 태양은요, 아침마다 어떻게 해요? 네, 새로 뜨잖아요. 그리고 서쪽으로 져요. 계속 다시 뜨고 다시 지잖아요. 그러니까 태양이 떴다가 져서 태양이 끝나는 줄 알았는데 다시 솟아나고 다시 솟아나고 다시 솟아나니까 사람들이요, 윤회설을 생각해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태양은 영원 불멸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태양을 섬기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죠. 태양보다 가장 밝은 게 있을까요? 너무나 빛나죠. 태양보다 높은 게 있을까요? 너무나 높죠. 밝고 빛나고 높고 불멸스러운 존재가 바로 태양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누구를 섬겨요? 태양을 섬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요, 전 세계적으로 다 태양신을 섬겼다 이 말이죠. 이집트도요, 라라는 태양의 신이 있었어요. 이름이 따로 있었어요. 보세요. 그래서 5대양 6대주에 전 세계적으로 태양 신전이 속속들이 세워집니다. 마추픽추 같은 것도 다 태양 신전이잖아요. 들풀처럼 다 온 세계에 태양 신전이 생겨납니다. 보세요. 오죽하면 일본의 국기가 일장기잖아요. 거기 뭘 그렸어요? 태양이에요. 태양이 막 달려가는 것처럼 그려놨잖아요. 그래서요, 로마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다 어떤 사상이요? 태양 숭배 사상으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로마는 가장 강력한 팍스 로마의 시대로 들어섰잖아요. 보세요. 그러니까요, 이 옥타비아누스는요, 전 세계에서도 가장 강력하고 전 인류 역사 속에서도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나라 중에서도 가장 막강한 권력의 핵심 인물이었다는 거죠. 전 세계와 온 세계의 탑이 누구예요, 지금? 옥타비아누스였다. 존귀하신 여러분, 아이고, 그거 알겠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왜 이렇게 설교의 서두에 이렇게 길게 이런 세계의 역사와 로마 황제 옥타비아누스 스토리를 이렇게 장황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제가 웬만하면 막 이러한 비유를 들지 않거든요. 이것은 바로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이 역사라는 사실이라는 것을 제가 오늘 증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어떤 제국이요? 로마 대제국에, 그것도 무소불위의 황제 누구요? 옥타비아누스를 들어서 지금 저는 성경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옥타비아누스란 말이에요. 엥? 한번 볼까요? 우리 오늘 2장 1절이에요. 2장 1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를 보도하라고 하였으니. 그때 누구요? 가이사 아구스도. 이 사람이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옥타비아누스예요. 그런데 이름이 틀려요. 왜 그래요? 그래서 제가 다음 PPT에 이 사람의 풀 네임을 가지고 왔어요. 이게 다 알고 있는 이 사람의 전체 네임이에요. 이게 본명인데요. 파란색만 먼저 읽어볼게요. 파란색만 시작.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 옥타비아누스. 이게 한 사람 이름이에요. 저 이렇게 이름 긴 사람 처음 봤어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긴 이름 가진 사람 보셨나요? 그래서요, 성경은요, 이게 너무 길어가지고 뒤에만 잘라가서 뭐라고 써요?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기록합니다. 원래 이름이 옥타비아누스였잖아요.
그런데 정치를 너무너무 잘하니까요. 원로원에서 회의를 해가지고요. 아예 이 옥타비안 누스의 이름을 새로 만들어가지고 갖다가 바칩니다. 그 이름이 뭐예요? 밑에 나왔어요. 시작. 아우구스투스. 네, 그래서 우리가 아우구스투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경은 가이사 아우구스투스를 아구스도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죠. 와, 워낙 유명하고 워낙 유능하니까 이름도 많고 이름도 길고 그러네요. 그쵸? 이 사람이 지금 누가복음 2장에 등장한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입니다. 그것도 역사적으로 가장 강력한 로마에 그 중에서도 가장 센 황제가 누구라고요? 아우구스투스요. 가이사 아우구스도라니까요. 그런데 이 아우구스투스가 지금 누가복음 2장 1절에 떡하니 등장하면서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요, 이렇게 실제적으로 그 역사의 배경으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성취됐는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짚어낼 수 있는 부분이죠. 다음 PPT를 볼게요. 앞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아우구스도 황제가요, 이렇게 황제의 지위에 딱 올라가서 첫 번째 내린 명령이 있어요. 천하로 다 호적하래요. 호적이 뭐예요? 네, 인구 조사하라는 거예요. 인구 조사. 예. 그럼 왜 인구 조사하라는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인구 조사를 해야 세금을 제대로 걷죠. 여러분 다 경제관념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길도 다 세금을 위해서, 인구 조사도 다 세금을 위해서. 세금을 잘 걷어야 나라가 슝슝 잘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호적을 해야 세금도 잘 거둘 뿐만 아니라 병력 조사도 제대로 되니까 군대를 언제 징집할지 데이터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천하로 다 호적하라. 이 명령이 엄청난 명령인 거죠. 온 천하에 이 아우구스투스 명령이 하달됩니다. 그러니까 온 천하 사람들이 갑자기 동시에 움직여야 하는 거죠. 늦으면 어떻게 해요? 추징금 나와요. 추징금. 벌금 나온단 말이에요. 후환이 두려워요. 지금 그 정도로 엄한 명령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누가는요,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절을 볼게요. 2절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우리 말씀을 이렇게 제가 PPT 올리는 말씀을요, 좀 집중해서 잘 읽으셔야 돼요. 언제요? 집에 가서 읽지 않는단 말이죠. 집중해서요.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이 모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여기서 수리아라가 나오는데요. 이 수리아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별로 수리아 안 중요하게 보이죠. 그런데 수리아가 어딜까요? 이 지명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PPT를 볼게요. 성경은요, 역사이기 때문에 항상 지도가 같이 가야지 읽혀집니다. 이 지도에서요, 안디옥 보이시나요? 노란색? 너무 작죠. 제가 큰 거는 아무리 찾아봐도 제가 PPT 항상 찾는데 너무 오래 시간이 걸려가지고 이번 주 설교는 제가 어젯밤 새벽 2시까지도 막 해도 부족하더라고요. 아무튼 이 PPT 찾는 게 너무 어려워요. 안디옥에서요, 밑에 아람 수리아 보이시나요? 네, 그게 써있죠. 이게 수리아라는 것은요, 누가 정해줬을까요? 로마에서 정해준 행정구역이에요. 네. 그래서 저 안디옥부터 밑에 있는 예루살렘까지 다 뭐라고 불러요? 수리아 지역 이렇게 부릅니다. 예. 그러니까 수리아 하면은요, 이스라엘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가 다 들어가죠. 그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이방 지역까지도 다 한꺼번에 뭐라고 불러요? 수리아. 네, 굉장히 포괄적인 거예요. 우리가 이걸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로마에서 보면 예루살렘도 뭐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수리아라고 불러요. 우리는 예루살렘 하면 굉장히 크게 느껴지잖아요. 성경을 중심으로 봤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로마의 행정구역으로 본다면 이게 다 무슨 지방이라고요? 수리아구나. 수리아 지방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읽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 PPT 갈게요. 그 다음 PPT가 앞에 있는 말씀이었죠. 그런데요, 이 호적은 누가요?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몇 번째 했대요?
처음했다라는 거예요. 호적이라는 명령은요, 보통 명령이 아니에요. 굉장히 힘든 명령이에요. 그래서 지금 구레나에 총독이 있을 때 처음 한번 해봤어 라고 이렇게 누가가 기록하죠. 그래서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요, 동시에 갑자기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우리 3절입니다. 3절을 좀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사람이 공정하라 나가 모양으로 돌아가네.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이요. 빼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각각 같대는 각각. 동시에요. 그러니 얼마나 세상이 떠들썩해요. 지금 온 천하가 누구의 명령 때문에요? 아우구스투스의 명령 때문에 온 천하가 지금 갑자기 난리가 난 거예요. 들썩들썩한 거죠. 이 아우구스투스가 어느 정도의 땅을 차지했냐면요, 그 서쪽으로는, 동쪽으로는요 터키를 다 차지했었고요, 북쪽으로는 영국까지 차지했고요, 남쪽으로는 아프리카까지 차지한 굉장히 광활한 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명령은 모든 나라에 다 지금 하달됐기 때문에 온 천하가 진짜 떠들썩한 거예요, 지금 이 사건은요. 그래서 오늘의 주인공은 어떻게 했나 봐야죠. 오늘의 주인공 볼까요? 4절하고 5절인데 굉장히 중요한 핵심 구절이에요.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아비사의 문제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네, 마리아하고 요셉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쵸? 그런데요, 요셉도 누구의 족속이에요? 다윗의 집 족속이래요. 그런데 그 요셉은 어디서 출발했대요? 출발지가 갈릴리 나사렛. 그러니까 어디서 살았다는 거예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쵸? 그런데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갔대요? 유대를 향해서 갔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제 보세요. 갈릴리 지방하고 이 유대 지역하고 우리 이제 거리를 알죠?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몇백 미터 거리라고 그랬죠? 한 150km예요. 잘 기억하세요? 북쪽이 갈릴리고 남쪽이 유다잖아요. 가운데가 사마리아잖아요. 그쵸? 가까운 곳이 아니다. 이 거리는요, 지금 여기 교회가 있는지 금당리에서요, 경포대, 강원도 경포대 해수욕장의 거리예요. 네. 이복숙 집사님의 친정집 거리예요. 거기를 지금 걸어서 가야 돼요. 누가요? 요셉하고 누구요? 마리아가요. 그래서 150km로 꾸역꾸역 가면 거기가 어디래요? 베들레헴이라는 거예요.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 왜냐면은 다윗이 거기에 집 족속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기 때문이죠. 본적이 거기잖아요. 근데 왜 거기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쵸. 호적하러 가잖아. 지금 호적하러. 자기 태어난 곳으로. 자기 태어난 곳이 아닐 수 있어요. 지금 본적지로 가는 거 호적으로요. 사는 곳이 어디라고요? 갈릴리예요. 평생 살았다는 곳은 갈릴리지만 지금 호적해야 되는 곳은 어디예요? 베들레헴이요. 그러니까 본적지일 뿐이에요. 그쵸? 지금 우리들은 그냥 가까운 면사무소에만 가서 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요, 본인들이 직접 그 본적지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마리아가 이미 잉태했다는 거예요. 보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지금. 존귀하신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을 끼친 대제국 어디요? 로마. 그 로마의 여러 황제 중에서 가장 강력한 누구요? 아우구스투스가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일제히 지금 전 세계가 대이동인 거예요. 너도 나도 그 명령을 지켜야 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생각을 하고 한번 성경을 읽어보세요.
지금 어느 정도로 난리가 났어요? 지금 임신해가지고 오늘 내일 하고 있는 위급한 임산부까지도 그 지엄한 명령 앞에 피할 사람이 없다. 와, 존귀하신 여러분, 이것은 분명해요. 가장 강력한 황제의 명령이잖아요. 그쵸? 그런데 더 놀라운 명령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 이 명령은요, 지금 이 황제가 말하기 전에 700년 전에 예언된 사건이에요. 보세요. 오늘 설교 제목과 붙어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베들레헴의 아이구두. 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베들레헴의 아이구두. 네, 오늘 성탄 설교가 아니라 이 시대적 상황을 같이 살펴보다가 순서적으로 하다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지금 반드시 예수님이 어디로 오셔야 된대요? 베들레헴. 몇백 년 전에 예언했다고요? 700년 전에 누가 예언했냐면요, 바로 미가 선지자가 예언합니다. 그래서 오늘 미가 5장 2절을 우리가 같이 봐야 합니다. 미가 5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의 구라나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거는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네, 아멘입니다. 베들레헴이라고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모든 성경은 누구를 향해 있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미가도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 있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태어나기 몇백 년 전에요? 700년 전에 이미 예언됐다니까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날지요? 지금 아무런 일이 일어나기도 전에 이미 예수님의 예언이 이렇게 선포됩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어디서 태어나야 한대요? 베들레헴이요. 어느 족속으로 태어나야 한대요? 유다 족속이요. 그 유다 족속이 다윗의 후손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뭐 한대요? 다스릴 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구체적인 예언을 지금 하고 있냐고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는 반드시 어디서 태어난대요? 베들레헴에서요. 누구의 족속이어야 된대요? 유다의 족속이어야 된다요. 그러면서 그의 근본은 어디에 있대요? 상고에 있다는 거예요. 영원에 있느니라. 상고가 뭐죠? 태초잖아요. 태초. 태초부터 영원에 있는 그분이 누구예요? 아멘! 이 놀라운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존귀하신 여러분, 지금 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고 힘이 있고 강력한 왕의 명령인 줄 알고 봤더니 지금 아우구스투스의 명령은 누구의 명령을 지금 따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을 지금 누가 따르고 있어요? 아우구스투스가 따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예언이 역사가 된다. 이 모든 성경은 누구를 향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 존귀하신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이 시각에서 완전히 다른 차원의 시각으로 업그레이드 하셔야 합니다. 우리는요, 이제 이 모든 성경이 예수님을 향하여 있는 줄 알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언이 역사가 된다는 것도 이제 알아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요, 한 발 더 나가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는 누구를 향해 있어요? 예수님을 향해 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이거예요, 이거. 이게 바로 예수님을 보는 관점이고요. 이게 바로 세상을 보는 관점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볼 때 누굴 향해 있다고요? 예수님을 향해 있구나. 이걸 알고 보셔야 합니다. 오늘 아우구스투스의 이 지대한 명령도 지금 누구를 위한 명령이었어요? 예수님을 향한 명령이었어요. 예수님을 위한 명령이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반드시 어디서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요? 베들레헴이에요. 보세요.
투수 정도의 이 강력한 명령이 아니고서는 누가 이거를 따라가겠냐고요. 보세요. 요셉이 뭐 하려고 지금 오늘날 하는 이 만삭의 마리아를 어떻게 해서든지 끌고 몇 킬로를 가야 돼요? 150km나 떨어져 있는 어디요? 베들레헴을요. 그렇게 힘쓰고 그렇게 애쓰면서 내려갈 수밖에 없었냐고요. 그런데 이 모든 사건을 몇백 년 전에 예언해요? 700년. 이미 700년 전에요. 이미 준비된 명령이었습니다. 온 천하가 다 호적하러 갔더라. 이게 누구의 명령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는 누구를 향해 있어요? 예수님을 향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눈을 떠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만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세상은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어요. 얼마나 죄가 범람해요. 얼마나 지금 세상이 어지러워요. 왜요? 성령 말씀에 이미 예언해 놓았습니다. 존귀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70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200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온 세상이 다 변해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왕에게 호령합니다. 아우구스투스의 권력을 사용하십니다. 세상은 다 어떻게 보면은 힘의 논리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세상은 다 돈 앞에 무릎을 꿇는 것 같아요. 세상은 다 정치 세력의 음모로 흘러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집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존귀하신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자신이기에 말씀을 붙들어야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말씀이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세상에서 가장 이 강력한 아우구스투스를 들어서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십니다. 오히려 이 아우구스투스를요, 예수님을 준비하게 했던 세례 요한처럼 사용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아우구스투스 명령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으로 아우구스투스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합니다. 아멘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이미 예언하신 모든 성경을 따라서 이렇게 어디에서 탄생해요? 베들레헴. 아멘. 아니, 온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님이라면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진짜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납니다. 마지막 6절과 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 있을 그때 백사장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부모에 싸서 위에 누웠으니 이는 영안에 있을 곳이 없으리라. 아멘. 거기 있을 그때에 거기가 어디죠? 베들레헴. 해산할 날이 차서 이미 오늘날 하던 차에 지금 해산할 날이 찬 거죠. 지금 너무나 놀라운 것은요, 보세요. 지금 마리아는 초산이란 말이에요. 또 만삭이란 말이에요. 초산은요, 예정일보다 다 틀리게 난다는 거 아시죠? 초산은 그래요. 이렇게 150km나 지금 얼마나 오랫동안 왔겠어요. 이 임산부가 만삭인데. 그럼 오다가 아니 중간에 아무 데서나 아기가 태어나면 예언이 이루어지나요? 우리 하나님은요, 이 말씀을요, 1.1획도 틀리지 않게 이렇게 유지하시고 이렇게 지키신다는 거예요. 예언이 역사가 되게 하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아이구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어디서 태어나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야 했다는 거죠. 베들레헴이 또 누구의 고향이었어요? 다윗의 고향이었기 때문이죠. 그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점도 있지만, 그런데 이 베들레헴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게 히브리어로요, 벳라는 것은요, 빵이나 고기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레헴이라는 것은요,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을 합치면 뭐가 돼요? 집. 우리나라로 말하면 떡집. 빵집, 떡집이에요. 빵집, 떡집에서 예수님이 꼭 거기서 나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왜 빵집에 태어나야 되고 왜 예수님이 떡집에 태어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영생한다. 예수님이요, 그렇게 베들레헴에 태어나야 했었던 이유는요, 예수님의 살을, 예수님의 피를 온 인류에게 영생으로 나누어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표적이에요. 예수님의 살을 찢어주시려고, 예수님의 피를 흘려주시려고 우리 하나님은 700년 전부터 약속하신 어디요? 베들레헴에 예수님을 준비시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에 누우셨어요? 말구유요. 베들레헴을 알았다면 이제 말구유를 알아야겠죠. 말구유는 어떻게 해요? 가장 낮은 곳, 가장 천한 곳, 가장 더러운 말밥통이에요. 우리는 여기서요, 다윗의 관점으로 이 말밥통을 좀 봐야 합니다. 시편 32편 9절입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함께 집중해서 좀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모세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며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네, 다윗은요, 시를 찬미하면서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표현했어요.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비교한 거잖아요. 사람들을 비교한 거잖아요. 우리는요, 죄의 재갈에 물려졌습니다. 우리는요, 죄의 굴레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저 인간들이 바라는 것이 있다면요, 그저 내 배만 채우려고 하는 이 욕심이 가득한 속성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마치 말이나 노새처럼 죄의 종로로 끌려다니다가 그저 내 앞에 놓인 말밥통 같은 이 밥통 앞에서 그 밥통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내 밥통 외에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무지하고 몽매한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예 지금 어디서 태어났어요? 그 말밥통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나를 먹고 영생해라. 나를 마시고 살아라.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예수님은 말밥통까지 찾아오셔서 나를 받아 먹으라 하십니다. 존귀하신 여러분, 예수님은 베들레헴 말구유에 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 왜 오셨어요? 물을 수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 왜 오셨어요? 죄 범한 영혼 구하려고요. 죄 범한 영혼 구원하시려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먹고 제발 영생하라고 그분을 먹어야 삽니다. 그분을 마셔야 삽니다. 그분을 먹고 마셔야 우리는 영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먹는 것이 믿는 것이다. 나를 믿는 것이 먹는 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직접. 우리는 말씀을 끊임없이 먹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살려냅니다. 우리 이기영 권사님이 이복숙 집사님이 교회 나오시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실 때에 엘리야가 생각났다는 거예요. 그 로뎀 나무에서 엘리야가 괴로워했던 그 모습이 떠오를 때
이복숙 집사님에 대한 간절한 눈물의 기도가 나왔다는 거예요. 뭐예요? 말씀이 힘이 되는 거예요. 말씀 가지고는 그냥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알수록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말씀을 알수록 옆에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말씀에 붙어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해야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크신지 승량할 수 없는 사랑을 날마다 찬양하며 직접 경험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베들레헴, 그것도 말 구유에 나셔야 했다는 그 사실을 역사적으로 증명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대제국, 세상에서 가장 막강한 그 왕을 통하여 오히려 예수님을 준비하고 예비케 된 명령이었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세상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움직이고 있구나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하지 않는 내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완악하게, 이렇게 패역하게 자기 밥통만을 생각하는 저의 이 완악한 생각, 저의 이 패역한 생각을 도말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저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저의 마음을 사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찬양하는 것이 가장 기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